보통은 가르치고 배운다 할 때 어른들이 가르치고 애들이 배우는 게 일반적이지만 때때로 어른들도 애들에게 배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이 순수함을 통해서 이 때묻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배울 때가 있고요. 어린아이들의 이 정직함을 보면서 어른들이 찔리기도 하고 그러죠. 뭘 좀 안다고, 인생에 경험 좀 있다고, 무슨 일 생기면 막 한마디 거들고 보태고 막 가르치려는 마음은 있지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3, 4학년 되는 이 초등학생이 요나와 큰 물고기라는 그림책을 가슴에 안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른 한 불신자가 그 어린이에게 장난을 치고 싶어서 짓궂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요나와 큰 물고기 그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어? 그랬더니 어린이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 오늘 이거 교회에서 배운 건데요. 불신자는 더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얘야, 너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 3일 밤을 지냈다고 그러다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너 그거 진실이라는 거 증명할 수 있겠니? 잠시 생각하다가 초등학생이 대답합니다.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한테 물어볼게요. 그 사람은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요나가 만일 천국에 없고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래? 이때 학생은 즉시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아이라고 무시하고 왔다가 급소를 찔린 격이죠. 지난주에 언급한 이 대학생 졸업반 자매님의 간증이랑도 비슷하죠. 불신자 아빠가 신앙을 가진 딸을 괴롭히고 무시해 왔지만 어느 날, 야, 성경에 보면 예수가 무리를 걸었다면서? 너 그런 사람 믿는 거야? 아빠, 그럼 내가 물에 빠진 사람을 믿겠어요? 논리적으로도 빈틈이 없죠. 너나 나나 동일한 사람이고 너도 물에 빠지는데 나도 물에 빠져. 그럼 내가 널 믿을 게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인 게 아니고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거죠. 근데 물에 빠진 사람을 경배하겠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이 재치, 말재간이죠.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받는 지혜와 기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일지라도 해당됩니다. 아저씨는 지옥 갈 테니까 아저씨 말대로라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 말이에요. 이 불신자가 성경을 믿습니까? 근데 무슨 지옥을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논리를 놓았죠. 너 이거 사실이라고 믿니? 야, 3일 밤낮 그 안에 있었다고 믿어? 너 이거 증명할 수 있어? 천국 가서 물어볼게요. 이 아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보통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지금 설명할 수 없는 질문을 받을 때 지혜로운 부모들은 그거를 뒤로 넘기죠. 복음 전달 때도 그래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랑 세종대왕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죠. 아니면 선악과는 왜 만들었대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그냥 할 때 복음 교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질문부터 해야 되면 그거 답변하려고 진땀 뺄 필요 없어요. 아, 그거 궁금하셨구나. 저랑 차츰 공부하다가 성경을 통해서 그 대답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막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닭이 먼저예요? 알이 먼저예요? 대답해 보세요. 이게 뭐냐면 복음 전도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성경 펼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선포해야 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말의 분량이, 그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불신자가. 왜 네 말만 하냐? 너 말 많은데 내가 말하는 거 다 못할걸? 하면서 그런 걸 가져와서 툭툭 던지면서 상대방 이렇게 말 막히는 걸 즐기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죠. 근데 그런 거에 낚일 필요 없어요. 기지 있게, 지혜롭게. 그거 다 답변 나올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을 하고 있습니다. 차츰 저런 시간을 두고 알아가시죠. 하면서 내가 준비한 걸 그대로 계속 가셔야 돼요.
성경의 기초, 믿음의 기초가 놓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질문들 다 답할 필요 없어요. 현명한 사람들은 지금 답할 필요 없는 것들은 뒤로 부드럽게 넘깁니다. 근데 아이가 그러고 있죠. 천국에 가면 요한 아저씨한테 물어보죠 뭐. 내가 아저씨한테 지금 증명할 필요가 뭐 있어? 그분 만나면 물어보면 그분은 그 경험자니까 그분이 어떻게 3일 밤낮에 거기서 지냈는지 물어보죠 뭐 하고 뒤로 넘긴 거죠. 근데 아주 얄궂게 이 아저씨가 야 네가 천국 가면 물어본다는데 그 아저씨가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 있으면 어떡해? 너 못 물어보잖아. 네 말 어떻게 할 거야 꼬마야. 이러고 왔는데 아 그래요? 그 아저씨 논리라면 아저씨 하나님 안 믿는 것 같은데 아저씨 논리라면 아저씨가 물어보세요. 왜? 아저씨는 지옥에 있을 테니까. 요한 아저씨 지옥에 있으면 아저씨가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왜 나한테 증명하라 그래요? 기가 막힌 기지죠. 그런데 그 지혜와 구변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순수한 믿음, 진실된 믿음이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이 말했다면 그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진실이다. 나는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실제 했던 진실을 배우고 그걸 믿고 있다. 이런 믿음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아이처럼 누가 어떤 유창한 말로 어떤 논리를 제시하고 나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 그랬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15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꽤 심각한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애들처럼 진실해야 된다. 이 세상은 신용사회인데 너 거짓말했다가 몇 번 걸리고 나면 너 어디 가도 취업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정직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장수할 수 없다. 뭐 이런 거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생보다 내 생이 더 중요하니까. 왜? 기간 자체도 비교가 안 되고 삶의 질 자체도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이 땅에서 장수할 수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never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 거기 못 들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청년부 시절에 초등학교 어린아이를 섬기는 일을 계속 했고 이제는 새 아이의 아빠로서 애들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경험에 의하면 어린이와 어른들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장난감으로 싸운다든지 자기가 관심받고 사랑을 받다가 뺏긴 것을 시기한다든지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요. 애들도 욕심이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거짓부렁을 제게 했다가 혼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해요. 이상하다. 아빠가 너한테 거짓말을 넣은 적이 없는데 왜 거짓말이 튀어나올까? 그럼 아이들이 인정하더라고요. 죄인이니까요. 그렇지. 아빠 엄마 한 번도 거짓말을 너희에게 가르친 적 없고 연습시킨 적 없고 방법론을 너희와 공유한 적도 없는데 왜 너 안에서 거짓말이 나왔을까? 두려워서 할 수 있어요. 아빠한테 매 맞을까 봐. 또 머리가 굴러가면서 대충 요것만 떼우고 넘어가자는 식으로의 또 그런 태도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밑에 근간이 뭐예요? 잘못했으면 혼나야죠. 매 맞을 수도 있죠. 책임지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죄성이죠. 그래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훈련시키거나 교육시키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 거짓말이 튀어나오고 죄가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여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라는 것은요. 어린아이만 갖고 있는 특징을 말하는 거겠죠. 자, 어른이나 애들이나 비슷한 점들이 있다 그런 거예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조건과 환경이 주어지면 죄는 나와요. 근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러면 어른은 점점 없어지거나 어른도 어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있었는데 점점 어른이 되면서 없어지거나 어린이만 갖고 있는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서에는 어린이의 특징을 두 가지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볼까요?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을 만지거나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병 나은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손을 대려는 사람도 많았고요. 만져달라고 오는 사람 많았습니다. 이 평행 본문인 마태, 마가복음 여기에서는 12세 미만의 아이를 가리키는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썼고요. 누가복음은 갓난아기를 뜻하는 브레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은 여러 사람들이 왔는데 영유아를 둔 엄마부터 초등학생, 어린이를 둔 엄마까지 여러 엄마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어린이들 데리고 온 거는 병나음을 위한 건 아니고요. 이 마태복음에 보면 엄마들이 자기 아기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가나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병 고침을 위해서 귀신 쫓아내달라고. 어른들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 할 일이 산더미인데 애들은 좀 데리고 가라. 제자들은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14절에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천국이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라고 하신 이후에 첫째,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받들지 않는 자. 이게 아쉽지만 이 받들지라고 번역한 건 오역입니다. 뭔가를 받든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보면 공경한다, 섬긴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공경한다, 섬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영어 성경 보면 공통적으로 다 그냥 receive라고 했습니다. receive. 받다예요. 그냥 받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과 같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이 주어질 때 마음 문을 열고 잘 받죠. 애들이 선물 거부하는 거 봤습니까? 어른들은 이거 받으면 나도 뭔가 줘야 되는데. 어른들은 이렇게 뭔가를 하면 그 다음 단계를 좀 계산하거나 염두에 두거나 신경 쓰는 게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주면 받아들입니다. 기뻐하면서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들도 그런 거 느끼더라고요. 애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애가 좋아하니까 좋은 거 해주고 싶더라고.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런 걸 느낍니다. 제 아이들은 제 말을 의심 없이 받습니다. 그냥 아빠 말이라고 하면 그냥 믿어요. 그래서 제가 더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요. 정든조원이가 종종 어떤 단어나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데 모르는 것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아빠 알려줄게. 이렇게 하고 넘겨요. 그 다음에 빨리 찾아봅니다. 애들이 제 말을 덮어놓고 믿더라고요. 의심 없이 믿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의심 없이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때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그걸 잘 받으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선물이 주어질 때 나는 안 받겠다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때 거부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있죠? 나 그런 거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믿으라고요? 제 주먹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라고요? 제 통장에 잔고를 믿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 나라가 주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밀어낸다는 거죠. 받으면 되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적도 올릴 수 있고요. 출세할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어디든지 찾아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구원을 해냈어. 구원을 이루었어 라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은 노력해서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예수님이 동문서답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제자들은 누가 크냐?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건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긴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절대 못 들어간다.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하고로 대답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대답을 딴 대답하신 것 같은데 이 안에 대답이 다 섞여 있습니다. 4절에 말했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 들어가고 거기서도 큰 자가 될 수 있는 거 한 가지 대답 주신 거죠. 바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입니다. 애들이 겸손한가?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저 어릴 때만 해도요, 초등학생 설문지를 해보면 반에서 제일 싫은 아이 1위는 누구였냐면 잘난 체 하는 아이였습니다. 잘난 체 하는 아이. 그런 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죠. 나 이거 있는데 점점점 너는 없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아빠 뭔데? 직업 얘기하죠? 우리 아빠 이런 거 가지고 있는데 뭐 얘기하면서 그 무슨 마음이에요? 잘난 체 하는 마음이죠. 나 이번 방학 때 어디 갔다 왔는데 너는 집에만 있었니? 뭐 이런 거죠. 애들한테도 교만함, 잘난 체 하는 마음, 겸손하지 않은 것들 볼 수 있는데 예수님 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않으면, 자기 낮추지 않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 했을까요? 어린아이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부인할 수 없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기 혼자 살 수 없고 나는 꼭 아빠 엄마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아빠 엄마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본능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아빠 엄마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죠. 아빠 엄마 없어도 나는 상관없다, 이런 아이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말씀에 따르면 나는 하나님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살 수 있다. 내 주먹이 앞선다. 내 능력이 앞선다. 내 말빨이 앞선다. 내 돈이 앞선다.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바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 복음서가 보여준 특징 두 가지 살펴봤죠. 너무 쉬웠죠. 어린아이와 같다는 게 뭐였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 무언가를 말해줄 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있는 그대로, 요나와 큰 물고기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이 들려질 때 있는 그대로, 들은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 받아들이는 마음이었죠. 두 번째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가 부모님을 의지하듯이 하나님의 필요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였죠. 이 두 가지 특징은요,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참 많이 듣고 있죠. 많이 들었죠.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예수 믿으면 화형당하고, 예수 믿으면 막 경기장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고, 이런데도 믿음을 지킨, 복음의 진수를 정말 있는 그대로 지킨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너희에게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 왜일까요?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가 혹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교회 안에 다니는 너희 중에, 형제들아라고 불렀잖아요. 너희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앞에 수식어도 붙여놨죠.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자들이 어디 있어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 교회라 할지라도 열이 없다. 이런 믿음의 어려운 곳에서도 나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하는 착각 말고 복음이 필요하다. 순교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순교를 한 거고 그래서 천국 가는 거다. 이 우선순위가 까꾸로 되는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도 분명 섞여 있고요. A 목사님이 있는 교회 다닌다. 난 이렇게 큰 교회 다닌다. 이런 영빨 있는 교회 다닌다. 한국에서 이름 딱 대면 다 아는 그런 교회 다닌다. 그 군중 속에 있으면 나도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는 착각, 자기 기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너에게 복음 전하려고 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믿음이 천국 가는 믿음이고 무엇이 진짜 회개인지 우리 많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들었던 복음을 정리해 준 거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냐? 말씀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 하나님 없으면 내가 못 삽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절대적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자, 이거 구원받는 그 시점이라고 하는 첫사랑, 과거,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과정이에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자기 구원 점검해 볼 수 있겠죠. 또 내가 겸손하게 주님, 월요일이 됐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간섭하심,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나는 순종해 가고 오늘도 내가 죄와 싸우고 죄만 싸웁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씀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이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함께 제가 순종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 거죠.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겸손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느냐?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느냐? 최근 작년 성도들 300명을 물어보니까요. 그 대답한 이들의 87%가 주일학교 시절이라고 답했습니다. 주일학교라고 말하면 보통 영아부에서 중고등부까지 말하는 거죠. 미국 성도들, 그중에 이제 어른들, 이 작년부의 85%가요. 주일학교를 거쳤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통계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작년부 성도들 중에서 30세 이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몇 %일 것 같아요? 4%밖에 안 됩니다. 미국 통계이긴 하지만 30세 이후에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죠. 어린아이들이 어른보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 가치관, 자기 호불호, 자기 인생관 나름대로 다 정해버렸는데 그 사람 복음 안 받습니다. 복음을 듣는 것 같아도 필요하니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교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거 다 계산하고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양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기 아빠를 믿어야 돼요. 자기 엄마를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존경해야 합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죠. 사회를 가르치는데 자꾸 진화론 얘기하고 막 50억 년 됐다고 막 이래도 부모가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고 아이들에게 신뢰를 받으면 이건 옳지 않아. 성경은 족보를 마련했고 계보를 마련했고 이거 계산해서 올라가면 인류 역사는 이 정도야. 하나님 말씀이 진리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 갈등하지만 학교에서는 이렇게 시험을 보겠지만 내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것 같은 그 믿음의 뿌리를 가지려면 내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사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복음이 전해졌을 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세대에게
어린 아이들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해야겠죠. 이 바울도요, 어리석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늘 거점 도시, 중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여행 계획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사나 여러 강사들이 전하는 성인들에게보다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훨씬 더 깊이 그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영아부를 시작하려고 지금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말씀을 한 자라도 더 들을 수 있도록, 어릴 때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다윗 이야기, 느헤미야 이야기, 듣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가 다르다고 통계가 말해주잖아요. 어른 30세 이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몇 프로라고요? 4%. 그런데 어른으로서 지금 신앙생활 여전히 교회를 붙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언제부터 예수 믿었냐? 언제부터 교회 다녔냐? 87%, 85%가 주일학교 때부터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이 신앙교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건 곧 네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는거다. 아이 양육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도 구약 신약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두 가지였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아기가 우리 엄마 아빠를 철저히 의지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도 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텐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주중의 삶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혼자 있을 때도 주님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의 직장 생활에, 나의 가정 생활에, 나의 언행, 이 모든 부분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십시오. 저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봤습니다. 어린이 때의 복음을 전하는 것, 어린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가. 결과가, 열매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죠. 그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애들을 가르치는데 그냥 단순히 교회니까 남들 교회도 주일학교 하니까가 아니라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랄지 모른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을 때 우린 IBM이잖아요. 이왕 베린 몸.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다를 수 있죠. 우리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씀 먹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아이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지켜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